서로 다른 음이 모여 멜로디가 되듯이 우리 가족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 노래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니어처 우리 집 가정예배 미니홈피. 셋,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미니홈피는 한번 호주에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우리 교육자분들과 토킹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가지고 토킹이 너무 나왔다고요. 대박. 이제 막 붙어버렸어요. 열받아. 오늘은 특별히 미니홈피를 찍을 때 어떤 테마로 한번 준비를 해봤냐면, 저희가 지금 미셔너리 처치 스터디 브레이크로 왔잖아요. 네.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어떤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정 안에서 사역을 하면 좋을지, 또 미니홈피 뿐만 아니라 아동부 사역을 좀 어떻게 하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간담회 아닌 대담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셔너리 처치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실천적인 부분이더라고요. 실천적인 부분이었고, 실제로 지금 호주에 있는 지금 엠브레스 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숙자 사역을 이제 중점적으로 교회에 가져오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노숙자 사역을 하면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미셔너리 처치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다면 가장 먼저는 학교가 되겠죠. 우리가 그렇죠. 학교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 안에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 학교 앞에 찾아가기가 진짜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조금 소극적으로 학교 앞으로 못 나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다시 한번 좀 학교에 있는 아직 예수님 믿지는 않는 아이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홈리스 사역을 하시는, 그러니까 집이 없는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우리 그 정청년 목사님께서도 어떤 말을 하셨냐면은, 그들은 홈리스가 아니다. 그럼 뭐가 리스일까요? 뭐가 없는 걸까요? 집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는 걸까요? 복음이 없고 복음이 없어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 그래서 헤븐리스다. 홈리스가 아니라 헤븐리스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헤블리스들이 정말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네, 우리 학교만 나가봐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접점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앞에서 했던, 나이도 따뜻해지고 했으니까 팝콘 튀겨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사역과 또 솜사탕 말아가지고 전도하는 사역을 다시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떠십니까? 이런 생각, 한번 진짜 정기적이나 혹은 이제 비정기적으로라도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면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 앞에 학원차 기다리는 애들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우리가 조금만 마음이 있고 또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간단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젠틀하고 또 그들이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방향성 안에서 진행돼야 되겠지만, 여튼 이번에 한번 우리 솜사탕 그럼 한번 해보도록. 또 두 번째, 이번에 우리 또 미셔너리 처치, 우리 여기 임브레이스 처치에 보니까 굉장히 재미난 교육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잖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해보고 싶었던. 맞아요. 사실 저희도 정말 해보고 싶었던. 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어떻게 방법을 가져가야 될까 조금 고민이 많았던, 진짜 아빠와 함께하는 그 성경 읽는 그 프로그램.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함께하는 성경 읽는 프로그램. 참 이 아빠들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전도사님. 그죠? 맞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목사님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아빠가 중심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그
가장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또 그것이 중심돼서 만들어갈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가져가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성도님들 특히 아동부 성도님들이라면 더더욱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진짜. 네. 또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아동부 안에서 3040 우리 아버님들을 대상으로 소그룹 리더도 감당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얘기를 나눴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다. 아이들과 함께 뭐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어떻게든 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셨거든요. 저희들한테. 또 이 3040 아버님들이 사실 정말 바쁘고 직장에서도 너무 빠듯하게 살아가시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들 신앙뿐만 아니라 자기 신앙 지키기도 너무 어려운 실정. 이거 누구보다 잘하시지 않으십니까? 저 많이 그런 부분에서 진짜 자기 신앙 지키기에도 급급하고 또 시간적으로도 맨날 야근도 많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면 아이 자는 모습만 보고 진짜 눈물이 저희 과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우리가 함께 좀 도전해봤으면 하는 거, 물론 아직은 제작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작년 초에 이미 재작년이에요. 재작년에 이미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기획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기획만 해놓고 실천을 못했어요. 참 부끄럽네요. 그래도 우리 올해 다시 한번 좀 재기획을 해서 올해부터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빠와 함께 성경을 읽는 파파 바이블을 만들어 보자. 네. 진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아빠가 이 구절을 가지고 이 구절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만약에 정말 짤막하게라도 아이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면 아버님의 신앙도 챙기고 아이들의 신앙도 지키고 또 이 영적으로 침체해져 가고 있는 3040 아버지들을 다시 한번 깨울 수 있는 좀 완벽한 방법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지만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첫 단계는 될 수 있다. 네, 라고 좀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도전받고 간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우리 파파 바이블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오늘은 미니홈피를 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미니홈피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가정예배 미니홈피 컨텐츠들이 나가고 있어요. 저는 인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시편 150편을 읽어보시고 빙고 게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이 150편은 이제 시편의 마지막 장에 도착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편 1편 제일 첫 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어떠한 계절 가운데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에 따라 철에 따라 꼴을 얻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계절이 다가와도 우리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아동부 아이들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되고 5학년 되니까 사춘기가 왔나 봐요. 사춘기 누구나 다 오는 겁니다. 그러나 사춘기는 지나갑니다. 한철의 계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그냥 지나가는 그 사춘기를 낭비해선 안 될 것입니다.
그 사춘기 가운데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서 사춘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답게 이 시간을 그냥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춘기로 인하여서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를 걸어가려고 하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가운데에서 이 아이들의 어떤 생각, 이 아이들의 어떤 상황, 그리고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면서 사춘기를 낭비해선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또 가정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인생의 계절을 걸어가고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정은 시린 계절, 겨울을 걸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가정은 또 봄같이 행복한 나날들을 걸어갈 수 있을 건데요. 봄은 언젠간 여름이 오고, 여름은 언젠가 가을이 오고, 가을은 언젠간 겨울이 옵니다. 겨울은 또 언젠간 봄이 오죠. 중요한 것은 어떤 가정의 계절을 지나가시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뚝 서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심겨져 있다고 한다면 어떤 계절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런 멋진 가정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가정 가운데 함께 나눔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물어보시면서 너는 요즘 어떤 마음이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니? 요즘 너는 어떤 어려움이 있니? 이런 각자의 계절을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에는 계절이 있고 아이들도 자라나는 시절에 따라 또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계절이 찾아오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모든 계절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열매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더라도 그 가운데 열매 보게 하시고, 사춘기의 계절이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참된 샘물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